어느 나라의 임금님이 왕이 하루는 자기 나라에 있는 지혜자들을 다 불러보았습니다. 불러보아서 명령을 내렸어요. 너희는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서 우리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다 잘 살 수 있는 성공 비결을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래서 이 지혜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막 둘이 머리를 맞대고 자기들끼리 막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얘기해서 그걸 잘 정리해서 성공 비결집 이렇게 해가지고 12권을 만들었대요. 그 12권을 가지고 왕 앞에 와서 딱 주니까 왕이 보고 야 이거 너무 많다. 이걸 백성들이 다 언제 읽냐 이러면서 반절로 줄여라. 그래서 12권 가지고 딱 이 사람들이 막 연구해서 6권으로 줄였습니다. 6권 가져왔는데 이것도 많은 거예요. 3권으로 줄여라. 또 3권으로 줄였는데 이것도 많죠. 1권으로 줄여라. 1권으로 줄이니까 이게 두꺼워진 거예요. 이건 너무 두껍다. 이거를 1장으로 줄여라. 1장으로 줄이라고 딱 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 어떻게 했냐면 1문장으로 줄여라. 그래서 지혜자들이 고심과 고심을 다해서 1문장을 딱 적어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걸 딱 보고 너무 흡족해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1문장이 뭐냐면 공짜는 없다. 모든 백성이 다 잘 살 수 있으려면 공짜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공짜가 없죠. 근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대가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값없는 은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뭐 값없는 은혜니까 그냥 나는 아무 부담 없이 그냥 다니면 되는 거지 믿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참 오해죠. 하나님께서 대신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값을 치를 수가 없는 은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것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대가를 치르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 점을 잃어버리면 값싼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그 사실을 다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구원받은 것,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받은 자로서 내 몫의 십자가를 감당해야 된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는 사람이 값비싼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런 값비싼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 위에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서서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오늘 읽은 말씀 여기 등장하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구원받은 내용이 쭉 나오는데 지금 바울과 실라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갔었죠. 근데 두 번째는 둘이 갈라져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 때문에 데려가야 된다, 데려가지 말아야 된다 이러면서 바울과 실라,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퉈서 둘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 섬으로 건너갔고 바울과 실라는 육로로 걸어서 소아시아 지역 그쪽을 향해서 막 가는 겁니다.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막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아시아에 전도하는 것을 막으시고 또 다른 쪽으로 돌아서 가려고 했더니 예수의 영이 나타나서 바울과 실라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꿈을 꿨는데 환상 속에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갔어요. 이 마케도니아 지역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유럽 대륙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건너갔는데 그 마케도니아 첫 성이 어디냐면 빌립보 성입니다. 빌립보 성을 딱 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곳을 안식일에 바울과 실라가 찾아가는데 강가에서 웬 여인들이 막 얘기하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물어본 겁니다. 여기 유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때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루디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바울이 그냥 그 강가에서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그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하셨고 믿게 하셨고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모셔들여서 거기서 기거하게 합니다. 결국 빌립보에 교회가 생기는데 그 교회가 이 루디아의 집을 근거지로 해서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 교회 아마 두 번째 가정이 될 것 같아요.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이 간수를 전도하게 하시는데 여러 가지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그 전에 두 가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표적,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이 간수를 전도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 앞에 있었던 일들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표적,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여러분 그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서 16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안식일에 또 기도하는 곳으로 간 것 같아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을 찾아가는데 길을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여종은 여자 노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잡혀온 여자인데 귀신이 들렸어요. 원문을 보니까 이 귀신이 어떤 귀신이냐면 파이톤이라는 귀신입니다. 파이톤은 아폴로 신전에서 그 신전을 지키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대 구렁이 또는 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화 속에. 그러니까 거대 구렁이의 귀신의 힘 딱 들려서 다른 사람의 막 과거를 막 보고 막 미래를 막 점쳐주는 말을 하고 그런 신통한 능력이 있으니 그의 주인된 사람들이 그를 데려다 놓고 사람들에게 그 점을 보게 하면서 많은 돈을 벌어주는 일을 하고 있었지요. 귀신 들린 여종이 지나가는 바울과 실라를 보고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들이다. 이러면서 바울과 실라 따라오면서 막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말씀해 보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여러 날을 계속 그렇게 합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를 가리켜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선포했고 그랬더니 귀신이 그에게서 즉시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표적 사건이었어요. 빌립보 감옥 간수를 그 집안을 전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던 첫 번째 표적 기적 사건이죠. 표적 사건은 왜 표적 사건이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공생애 때 하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표적 사건은 예수께서 많이 하셨던 표적 사건 중에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똑같은 표적 사건이 지금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이 사건, 이 표적 사건을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첫째는 바울과 실라가 이 정도로 신실하고 대단한 주님의 종이었다는 겁니다. 귀신도 알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라사 귀신 아시죠? 예수께서 공생애 때 거라사 지방 가셨을 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제사들에 묶여서도 그걸 다 끊어버리고 무덤 사이에 거주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난리를 치는데 예수께서 오시자마자 그 앞에 와서 다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러면서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도 귀신 들린 자가 와서 귀신이 그를 알아봤죠.
마치 그것처럼 바울과 실라도 이 파이톤 귀신 들린 이 요종이 알아봤다는 거예요. 누가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하게 전하는 종들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합니다. 그에 대해서 바울이 선포한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선포하셨고 베드로도 선포했죠. 성전 미문에 앉았던 사람, 그 사람 향해서 금과 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바울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권세, 권위, 능력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상황들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할 때 내가 듣고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께서 들으십니다. 바울이 선포했을 때 그 선포가 이루어졌어요. 귀신 들렸던 여종이 그 귀신이 즉시 나가니까 온전하게 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표적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주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노예들, 귀신 들린 그 노예를 데려다가 그동안 계속해서 매일매일 사람들이 끊이지 않게 와서 점을 보고 복채를 주고 그걸로 벌어올린 수익이 얼마 어마어마했는데 오늘 갑자기 그게 사라졌잖아요. 그 주인들이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는 겁니다. 고발을 어떻게 하냐면 무리들을 막 선동하죠. 뭐라고 선동한?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따를 수 없는 이상한 풍속을 전하고 돌아다닌다. 이 빌립보 성을 소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막 속여서 모함해서 선동하니까 그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정으로 끌고 간 겁니다. 가서 막 고발하니까 이 관정에 있었던 관리들이 재판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옷을 찢고 매로 때리라는 겁니다. 당장 그 빌립보 성의 사람들, 큰 무리의 사람들이 와서 막 그렇게 소리 지르니까 아마 그것을 좀 잠잠하게 하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따져보지도 않고 유대인들이 맞으니까 그냥 막 벗겨놓고 막 두들겨 팼어요. 매를 때렸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되냐면 아마 그때 정신 잃은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한밤중에 깨어나니까 그 정신 잃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감옥에 쳐넣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의 감옥은 세 종류가 있었대요. 그 세 종류 중에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 코뮤니오라라는 감옥이, 이건 뭐냐면 햇빛도 들어오는, 밖에 신선한 공기도 쐴 수 있는 그런 경범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있는 그런 아주 양호한 그런 감옥이에요. 두 번째 있는 건 뭐냐면, 두 번째는 인테리오라라는 감옥이 있대요. 이거는 그냥 단단하게 잠가두는 겁니다. 햇빛은 안 들어옵니다. 근데 건물 안에 들어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툴리아눔이라는 감옥이 있었답니다. 툴리아는 뭐냐면 지하 굴을 파는 겁니다. 지하 굴을 파서 거기는 사형수들이나 아니면 반역죄를 범한 사람들을 거기에 쇠사슬을 묶어서 가둬놓는 거죠. 이 바울과 실라는 아마 이 세 번째 감옥에 들어간 것. 24절에 보니까 깊은 감옥, 깊은 옥 이렇게 돼 있으니까, 깊은 곳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지하 그 세 번째 사형수들, 반역자들 가두는 감옥에다가 그를 가두고 쇠사슬을 탁 채워서 정신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을 거기에 던져놓은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사도행전 16장에 25절, 26절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두 번째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죠. 맞아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아마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져 있었겠죠. 쇠사슬에 다 묶여 있었는데 한밤중에 정신이 든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정신이 들어서 한 일이 뭡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겁니다. 죄수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거기 있던 죄수들이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고 옥토가 움직였고 문이 열렸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할 때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을 때 감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다 벗어졌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쇠사슬이 다 끊어지고 인생의 어려운 인생에 부딪힌 문제 이런 분들이 다 열려져서 언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러니까 어려울 때 저와 여러분도 이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사람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돌아다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자기가 돈 벌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높아지겠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 고생을 하면서 자기 돈 들여가면서 사람들에게 욕먹어가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두들겨 맞아서 피투성이 돼서 감옥에 던져졌고 제사들에 묶여있고 한밤중에 정신이 들어보니까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어떻게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하냐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한다고 하는데 내가 복음을 증언하는데 내가 양심적으로 내가 이렇게 착하게 선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고 따져야 정상이죠.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런 고통을 고난을 주십니까? 하고 따지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려서 막 그렇게 때를 써야죠.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밤중에 정신 들어서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하나님을 막 찬송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죄수들이 다 그걸 들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바울과 실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죠. 모든 인생의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인생에 벌어지는 어떤 일들이든지 다 하나님과 관련지어 생각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맞아도 정신을 잃어도 피투성이가 돼도 감옥에 갇혀도 쇠사슬에 묶여도 어려운 상황에 떨어졌어도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모든 것들을 그 손에 맡겨드렸기 때문에 어려움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맛을 다시 보시고 은혜의 맛을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의 역사를 다시 체험하고 다시 누리고 다시 그것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 거 아시죠? 커피가 없으면 못 살아요. 왜 그럴까요? 원래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대학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제가 유학할 때까지만 해도 커피하고 나는 안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내 음식이 아니야 이거는. 근데 군산에 있을 때 한 사람을 만나서 커피 전문가를 만나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커피의 맛을 알게 돼요. 커피의 맛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맞았지만
정신 잃었지만 피투성이 되고 사슬에 묶였지만 감옥에 갇혔지만 이 사람들의 인생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들린 인생이 됐고 그 사실을 믿으면서 모든 인생의 일들을 하나님의 손에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사도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아도 갇혀도 묶여도 깨어났을 때 기도하고 찬송할 수가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걸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행기 타고 이렇게 멀리 태평양이나 이 대양을 건너서 멀리 이렇게 날아갈 때, 가까운 데 갈 때는 이제 그런 일이 별로 없죠. 멀리 갈 때 여러분 보시면 어떤 때는 이 하늘에 올라가다 보면 비가 내릴 때가 있어요. 구름 이렇게 있고 구름 아래는 비가 오고 막 바람이 불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막 염려가 되죠. 뭐 두렵기도 하죠. 어떻게 될까? 근데 이게 좀 더 고도를 높여서 올라가면 또 이렇게 구름을 뚫고 올라갑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구름 위에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는 비가 오고 난리가 치는데 위에는 잔잔하고 고요합니다. 왜? 구름 위에 여전히 태양이 있어요. 바울과 신라는 그걸 보는 겁니다. 이 구름 같은, 폭풍우 같은, 비바람 같은 고난과 아픔이 지금 다가와 있고 감옥 속에 들어가 있지만 그 감옥 너머에 그 위에 여전히 있는 태양처럼 여전히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전히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실라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의 인생과 어려움이 닥쳐도 그 너머에 계시고 배경에 계시고 여전히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내 인생을 고려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고 그에게 기도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두 번째 이 표적 사건이 있은 다음에 큰 지진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지키던 간수가 졸다가 깼습니다. 자다가 딱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놀랬죠. 보니까 감옥 문이 다 열려져 있으니까 이 사형수들이 이 반역죄를 지은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다 도망갔으니 어떻게 되면 그 책임은 자기가 져야 돼요. 그럼 나중에 이게 밝혀지면 자기는 분명히 사형을 당할 게 뻔하니까 그 자리에서 목숨을 끊으려고 한 겁니다. 칼을 빼서 죽으려고 하는데 그때 감옥 속에 소리가 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칼을 집어넣어라. 우리가 다 그대로 있다. 이게 믿어질까요? 감옥 간수 입장에서. 그래서 등불을 달라고 거길 뛰쳐 들어가 보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앉아서 막 찬송하고 있고 그 앞에 그 어떤 분위기에 그 권위에 눌려서 그 앞에 딱 엎드려서 그들을 다 데리고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옵니다. 이 말씀 보니까 데리고 나와서 자기 집으로 가서 거기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이 표적의 역사들을 바로 이걸 위해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에서 우리 32절까지 30절에서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셨어요. 그런데 이 간수를 생각하신 거죠. 여러분 이 질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들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니까 사실은 선생들이요 하기보다는 퀴리오이 이렇게 퀴리오이는 뭐냐면 주인들이요 주인님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를 볼 때 퀴리오스 퀴리온 이렇게 부르거든요. 주님들 주님이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관수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걸 물어봤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간수가 한번 생각해 보면 사형수들이나 반역죄인들을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그 사람들을 지키는 간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잡혀서 들어와 있다가 거기 있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걸 봤겠어요.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인생이 뭐냐. 저렇게 살다가
아등바등하면서 살다가 죽을 때가 돼서 막 욕하고 가는 사형수들, 또는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하여튼 뭐 오줌 싸고 뭐 다 하고 그러면서 가는 그런 사형수들 다 봤을 거 아닙니까? 아마 간수의 생각 속에, 마음속에는 인생이 뭔가 뭐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문이 열렸는데도 쇠사슬이 다 풀어졌는데 도망치지 않고 그가 찬송과 기도할 때 큰 지진이 일어났던 것을 생각하면서 이 바울과 실라는 대단한 사람들이고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주인님들, 주님들 이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하면서 그걸 물어본 겁니다. 그때 그 유명한 말씀,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31절에. 여러분 이 말씀 3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얘기했어 바울이. 왜냐하면 간수가 자기들을 주라고 지칭해서 불렀기 때문에 원어로 보니까 그래요. 주님은 누구다? 그 주님은 예수님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구원받고 너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신 거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 누가 구원받습니까? 내가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누가 구원받습니까? 내 집이 구원받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죠. 나만 믿으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믿을 때 네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네가 가서 네 집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시키라는 겁니다. 우리에겐 다 그 사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으시고 붙드시고 우리 인생을 섭리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구원받은 이 간수와 그 집 모든 사람들,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서시고 그리고 주 예수를 믿어서 내가 구원받고 또 내가 그 주님을 증언하고 증거하고 말로 행실로 드러내고 나타내서 나의 집에 있는 부모님도 자녀들도 내 집에 있는 가족들도 친척들도 친구들도 다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그런 성도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살리게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며 은혜를 맛보아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